이성규 집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준하다가 그의 어머니가 이름만을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소록이 많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빚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정성껏 드린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둘 다 좋은 말입니다만은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일이죠. 아이들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시험 볼 때면은 물론 대학 이제 본고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날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시험 보는 날이니까 보면은 방송사에서 여기저기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누구 보이냐면 절에서 기도하는 엄마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종교 인구 말할 때에 불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 기독교인이 그 다음인데 실제로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요. 절에는 이제 등록해놓고 그냥 우리 집안이 불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수가 많은데 그들은 특별한 날에만 이제 절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절에 가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정성을 들인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얼만큼 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숫자로 예를 들면 아이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1000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 이 배가 이제 절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엎드려서 절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내 정성을 들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신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정성 얼마큼 많이 했는가도 볼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는요. 내가 정성껏 드리는 기도를 보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만큼 정성껏 드려진 기도이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는 사실은 얼만큼 정성이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믿음으로 드리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여겨라. 그럼 믿고 구하는데 구할 때 뭘 구하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1000번 엎드렸다 일어났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무조건 엎드려서 일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가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이렇게 커트 장면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저도 이게 이천에 연세피부과라고 분수대고 거리에 거기에 가면은 거기는 환자들이 많으니까는요 전화 예약이 안 돼요. 전화 예약이 안 되고 꼭 가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가서 예약을 하는데 어떤 때는 이제 운 좋게 가서 예약을 하고 그냥 그래도 이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때는요 오전에 가도 이미 오전 접수 끝났다고 오후에 오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오후에 가면 오늘은 접수 끝났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갑자기 아픈데 급히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병원에 좀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자, 내가 원하는 게 과연 뭔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조금 없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는 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잘하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찬양곡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가 하는 것을 짧은 구절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9절 10절 두 절이에요. 두 절인데 한 절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관계란 말이 안 나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이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저 이름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름에다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는 설명이 붙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야베스라 이름인데 이름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애들 물론 사람이 다 애기 낳는 거 얼마나 힘들고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특히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애를 낳는데 난산이라고 그러죠. 애가 쉽게 안 나와가지고 정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몇 시간을 고생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그날 안 나가지고 그냥 하루 넘기고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요즘은 난산일 것 같으면 미리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수술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을 똥 쌀똥 정말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에 자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요 쉽게 낳은 자녀보다 누가 더 귀하냐면 얘는 내가 어렵게 낳았다는 겁니다. 어렵게 낳았다는 의미가 낳을 때도 있지만은요 임신도 잘 안 돼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 애를 임신하기까지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금방 쑥 낳은 애든지 아니면 여러 시간 걸려서 낳은 애든지 부모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애기 같지만 사실은요 엄마 마음 가운데는 쟤 낳을 때 내가 죽을 뻔했어. 내 목숨 걸고 낳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다른 자녀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낳을 때 수고했다라는 뜻으로 수고란 뜻도 있지만 그 야베스란 이름 뜻이 한편은 슬픔이란 뜻도 있다고 그럽니다. 슬픔이란 게 애 낳다가 한번쯤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들 보면은요, 토끼, 그 전에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토끼 고기가 맛이 없어서 그러는지 토끼를 사육하면은 금방 불릴 수가 있대요. 토끼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토끼가 얼마나 있어서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쑥 낳고 또 몇 달 있다 보면 또 임신을 하고 1년에 여러 번 낳는다는 겁니다. 자라기도 빨리 자라고요. 그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토끼를 한번 키웠는데요. 이게 애들 자라는데 애들 이게 이제 뭐랄까 정서에 도움이 되라고 장로님이 토끼를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마당에 놓는데 집안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울타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토끼풀 뜯어주는데 그때는 여기가 이 아파트 여기 하기 전에 막 여기 숲이 있고 그냥 풀들이 나니까 저는 그래 하나 배웠는데 풀이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손이 많은 토끼풀이다는 그러고 그 다음에 질겨이라는 거 이런 것만 잘 먹는 줄 알았거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산에 이게 칡넝쿨이 가득했는데 칡넝쿨 막 뜯어다가 주는데 잘 먹어요. 이 토끼가 칡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매번 따다 주셨는데 안 계실 땐 제가 따주고 이랬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토끼 키우려면 소를 키우래요. 토끼가 얼마나 잘 먹는지 토끼 키우는 게 소 키우는 것보단 힘들다는 겁니다. 어떻게나. 그 다음 또 금방 새끼 나는데 새끼 나면 또 많아진다는 겁니다. 토끼 누가 사가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얘가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러면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개 있어요. 걔한테 물려서 죽어가지고 얼마 못 살다 죽고 또 새로 사다 놓으면 토끼가 땅을 잘 파더라고요. 땅을 파가지고 또 탈출을 해요. 그러면 또 며칠 있다 죽고 결국은 한 두어 번 키우다가 이제 못 키웠는데 어쨌든 토끼처럼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고 그 다음 돼지들도 한 번에 막 10마리씩 낳아요. 자, 만일에 사람도 자녀를 낳는데 그렇게 그냥 몇 달 만에 한 번 쑥 낳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막 10씩 낳고 이런다면 물론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녀를 귀하게 하니까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엄마가
임신하면 일단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을 하고 조심을 하고 낳을 때도 정말 목숨 걸고 낳고 이러니까 이 생명이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출산의 어떤 힘든 과정, 임신부터 출산까지 힘든 과정, 또 그것만 힘듭니까? 키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모든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아유 힘들어 못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더 귀한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요, 그 귀한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엄마는 육체의 생명을 내가 준 것 같지만 하나님 주셨고요, 육체의 생명에 더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를 양자 삼게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외아들이고 독생자인데 우리는 이제 양자된 겁니다. 하나님 차별 없이 우리를 똑같이 자녀로 삼으시는 가운데 있지만 더 귀한 거는요,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귀중한 자로 여기시는 겁니다. 자, 요즘 자녀들 낳기도 힘들지만 키우기 더 어려운 게 옛날에는 그냥 말 그대로 먹을 것만 제공하면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장이나 일이 바쁘면 형제들이 서로 키웠어요. 큰애가 동생 키우는 겁니다. 맨날 옛날에 집안에 애들이 나이 차면 동생한테 놀리는 게 내가 너 어버 키웠어, 내가 너 기저귀 갈아줬어, 이게 빈말이 아니야. 옛날엔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하나씩 낳는데 이게 이 사회의 어떤 모든 경제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부모 마음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거 해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못 가졌던 것 갖게 해주고 싶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누리게 해주고 싶고, 내가 고생했던 거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키우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에 원하는 거 다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려는데 조건을 다는 게 뭐냐면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건데 뭘 구합니까? 저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겁니다. 기도의 제목은 마음속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 1,000배 하는 것처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 1,000배라고 하는 거는 1,000번 무릎 꿇고 엎드렸다 일어나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솔로몬은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겁니다. 양 한 마리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내장을 발라내고 껍데기는 벗기고, 그래서 껍데기는 재버린 곳에 태우고, 그 다음에 원래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는 내장만 태우고 고기는 먹어요.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 고기 하나도 안 먹고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다 타는 게 1번제예요. 양 한 마리 다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바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이거를 잡은 건 아니고 양 잡는 일을 누가 해줘요?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된 일을 하는데 솔로몬이 붙어가지고 그걸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한 마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0번 한 겁니다. 해볼 때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아유 그래 네가 애썼다. 그래 너 마음에 원하는 게 있겠지.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의 제목 말하고 응답받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야베스는 굉장히 귀중한 자여서 어머니 수고로 인하다 이름을 수고했다는 뜻으로 내가 고생해 낳은 아들이라고 야베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은 저 10절 한 절이 오늘 사실은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귀중한 아들로 어머니로부터 귀중함 여기는 거 알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야 너 굉장히 귀중한 애야, 내가 너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하나님 너 이뻐하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알리는 것처럼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한 번 딱 기도 드린 게 아니라 아마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면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이 기도를 드린 줄로 압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를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볼 본문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뭡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들이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에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걸 말할 수 있고 건강의 축복을 말할 수도 있고 가정의 평안한 행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을 주시려거든 이란 말씀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가운데에 내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역을 넓힌다. 이전 성경에는 지경을 넓힌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경 말 그대로 터가 넓어지는 겁니다. 터가 넓어지는 게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게 저도 자랄 때는 서울에서 자랐는데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이게 뛰는지 평범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해 가지고 자신이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다 모아도 죽을 때까지 집 못 삽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남녀간에 결혼하면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부모가 안 도와주면은 처음에는 사골세라고 그랬죠. 옛날에 월세방. 그러니까 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적은 돈으로 보증금 넣고 그 다음에 다달이 얼마씩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달이 들어간 돈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냥 어려운 가운데 저축을 해요. 적금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보면 그 다음에 뭘로 바꿔요? 전세로 바꿔요. 그래서 전세로 바꿔가지고 옮기는데 전셋집의 문제가 뭐냐면요 해가 바뀌면 주인이 전세금을 또 올리는 겁니다. 그게 안 맞으면 또 이사를 가니까 전셋집 사는 동안은 계속 이사를 다녀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 이사 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이사 가고요. 제일 길었던 게 5년 동안 한 군데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니까는요. 옛날엔 동네에서 동네잖아요. 딴 동네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삿짐 다 날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삿짐 차 부르면 돈 드니까 동네 리어카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장남이니까 제 친구들 데려다가 그 다음에 이삿짐 날르고 했습니다. 늘 다니던 친구 이제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기억나는 게 고1 때부터는 확실히 제가 이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친구들 옛날에는 연탄도 새로 이사한 사람도 어떤 집은 그냥 사이좋게 이거 몇 장인지 세가지고 계산하는데 저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연탄도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장난삼아서 연탄 배달 붙여서 받아 던져가지고 받다가 또 여러 장 깨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에 이사 다니는 가운데도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은행 융자라도 끼고 집 한 채 사요. 저희 대학교 3학년 때 겨우 집 한 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도 계속 불려가는 재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생활하는 게 뭐냐면 처음엔 전세도 방 한 칸을 시작하는데 애들이 생기니까 방 2칸 있고요. 방 2칸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크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같은 방 재우면 안 되겠다. 적어도 방은 3개는 돼야겠다. 차츰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애들이 커가는데 집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방도 커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셋집이 아니라 좀 내 집으로 샀으면 좋겠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지경이 넓어지게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평사원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책임질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 내가 감당할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 윗사람이 돼가지고 명령하는 게 참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나도 좀 직급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군목 목사님으로 군인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이야기가요 오히려 군인교회의 가족들 사병이 아니라 군인 가족들이 기도가 더 간절하대요. 특히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진급 문제 진급 때 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같은 부대 내에 참모 군종 참모지만 교회에 나오는 군인 가족이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누구 빨리 진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과장 집사님 좀 진급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그 장교 부인이 교회에 나오면 집사님 내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열심히.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은 1년 선배인데 군인교회 신자들하고 계속 그래 친해져 가지고는요 뭐 저녁하고도 서로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가정이 재밌는 게 다른 부대 육군 그냥 보병이면은 한 번 만났다가 또 다른 사단으로 군인들은 되게 장교들은 1년이면 발령 나거든요. 그럼 다시 만날 확률이 적어드는데 항공부대예요. 항공부대여가지고 항공부대는 다른 데에 그 헬리콥터 부대 갔다가 또 좀 얼마 안 있으면 또 항공부대 오니까 몇 번을 새로 만난다고 그래서 친해졌다고 그러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넓어질 원하는 거고, 그게 뭐 자연스럽게 하면 내 자녀들이 커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짐이 많아지니까,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할 일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건데, 문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지경이 넓어지면은요, 그 복이 아니에요. 자, 무조건 집이 넓어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이 넓어지면 그 집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넓은 집이 오히려요 귀찮아요. 아유 내가 맨날 무릎 아파 죽겠는데 집이 넓어가지고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이 들면은 집 넓은 게 보편이 왜요? 명절이면 자녀들이 모였거든요. 힘들어도 명절에는 자녀들이 다 모이니까 막 자녀들 아들 딸 뭐 사남매에다가 부부면 8명에다가 집집마다 애들 둘씩 셋씩이면 막 손주들 다 모이면 명절에 그냥 한 집에 15명 20명 모이니까 옛날에 좁은 집은 안 됐거든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나 둘밖에 없고 하나나 둘밖에 없는 자녀들이 또 자녀가 없거나 하나밖에 없고 명절에 모여도 3명 4명이고 또 문제는 요즘은 부모 집에도 안 잡니다. 그날 왔다 그날 가요. 그러니까 넓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 힘들다고요. 요즘 명절에도 집에서 안 모여요. 이번에 명절에 어디 콘도 빌려놨으니까 거기서 우리 가족 모여요. 그러기도 하고 그냥 모였다가 밥 먹으러 나갑시다. 옛날에 명절에 음식점이 쉬웠어요. 요즘 명절에 음식점 장사 더 잘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경 넓힌다는 게 무조건 이 넓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장관할 그릇이 안 되는데 장관 높은 자리에 해놨더니 그 장관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욕만 먹어요.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거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는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경이 넓어지는 게 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 규모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맨날 작은 규모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커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할 때는 그 기도 가운데 뭐가 포함됐냐면 감당할 능력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감당할 능력 가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집이 넓어지고 하나님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걸 감당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요. 더 많은 것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귀중한 사람이 귀중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는데요. 이런 복 주세요. 첫째, 지경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하는 바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환난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경이 넓어지면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자녀가 많으면은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옛날 드라마 제목, 그 다음에 드라마 가사 가운데 또 흔히 하는 말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른다. 어릴 때도 이 애들 맞아요. 가만히 보면 이 애들 여럿 있는 집은요. 하나가 사고치고 그 수습하면 또 다른 애가 사고치고. 옛날에 엄마들이 머리 흰 이유가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유 내가 네가 속속여서 머리가 하얘졌을 때 그러니까 금방 그러다 할머니 머리가 더 흰데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이 많으니까 내가 속상한 거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환난이 뭡니까? 외부적으로 닥치는 어려운 일. 외부적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환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많아지는 거고 이 환난이라는 게 내 지경이 넓어지니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싱크홀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요? 큰 공사를 안 하니까. 요즘 싱크홀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건물 짓느라 크게 공사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거 파면서 어딘가가 지하수가 터졌어요. 그게 다른 데로 흘러가다가 계속 밑에 구멍을 이게 뚫어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집안이 어느 날 푹 꺼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 뉴스 보셨어요? 난 처음에 우리나라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인도네시아 이게 그 CCTV에 잡혔는데 한쪽에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인도 사람인데 3명이 걸어가는데 남편하고 뭐 친구하고 뭐 이렇게 2명 먼저 일찍 걸어가는데 이 여자가 마지막에 걸어가는데 사람들 앉은 옆에가 땅에 푹 꽂아가지고 그 여자가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는데 8m 깊이 구덩이였고 이 의자에 있던 사람 한마디만 빠질 뻔했는데 막 이 사람 옆에 사람 붙잡고 겨우 살았어요. 근데 딱 그래놓고 이미 사람들 보니까는 지하수에 쓸려가지고 못 찾았어요. 실종됐어요. 인도에서 인도네시아로 여행 온 사람 가운데 다음날 고국으로 가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자기 남편이랑 친구 있는데 앞에 먼저 가도 깜짝 놀라 뒤돌아왔는데 이미 없어졌어요. 사회가 발전하니까 지하수가 밑에 파있다는 거는 여기저기 공사하다 보면은요 우리나라에도 간혹 싱크홀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커다란 구멍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홀, 구멍, 구덩이. 근데 교통사고 차가 없을 때는 그런 사고 없었는데 차가 성능이 나쁠 때는 차가 속도가 느렸는데 차들 성능이 좋아지다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번 속도 붙으면은요 이거 못 잡습니다. 제가 전기자동차 감사한 게 우리 교회 현재 전기자동차는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는 전기하고 겸용으로 쓴 건 안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문효구장 식사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란 전기자동차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브레이크와 악셀에다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앞으로 나갈 때는 악셀에다 밟다가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발을 써가지고 왼쪽 발은 크러치 밟고 기어 놓고 이랬는데 지금 한 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만 밟거든요. 크러치를 밟든 페달을 밟든지. 그런데 이제 운전을 되게 어떤 분들은 그냥 살살 갈 때는 악셀에다 안 밟고 가니까는 발을 내려놨다가 그러니까 급하면은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악셀에다 밟아가지고 붕 해가지고 잘못 밟아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차는 페달이 하나랍니다. 살살 밟으면 이게 악셀에다가 앞으로 나가고 떼면은 브레이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게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발을 팍 떼야 되는데 이거를 악셀레타로 착각해가지고 밟는 거는 아닌가 하는 사고들이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버스 사고 난 것도 이게 착각한 거 아닌가.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그러는데 수사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버스하고 이게 그 브레이크가 차이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은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는 막 브레이크만 막 밟았는데 악셀레타도 밟은 거 아닐까라는
수사 결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옆에서 일어나니까 언제 내가 가는 길에 신골이 생겨서 내가 빠져서 당할지, 언제 내 옆에서 그런 차가 달려와서 나에게 칠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주변에 환란이 있는 거고요. 나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몸에 이상이 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큰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수술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의료원에 갔더니 이게 심장, 이게 혈관이 막힐 위험이 있다. 막힐 위험이라는 거를 그냥 흔히 스테노스 시술이라고 해서 한 군데 막히면 거기다가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걸 넣어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거,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그 정도면은 그래도 뭐 많이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천에서 다른 큰 병원, 대학병원 가보라 해서 갔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이천에서도 미리 한 군데가 아니라 7군데 정도 되는데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학병원 갔더니 역시 이거 그냥 안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인데요. 심장 수술이에요. 심장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가 있거든요. 이게 수술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슴을 절개하고 뼈를 일부러 잘라내고 그리고 심장을 임시 멈춰두고 그리고 관을 여러 개를 새로 연결하고 다시 심장 돌아가게 하고 뼈를 또 임시로 붙이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수술. 진찰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던데요. 저도 말이 안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분 이야기가 허허 웃어요 그러더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란들이 있어요. 육체, 질병으로 인한 환란. 내 가족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환란. 내 자녀가 나가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어디에 취직을 했는데 아직 집을 얻을 시간은 안 되니까 임시로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 화재가 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냄새 난다고 들어갔는데 문 열려가지고 85초 만에 전체가 연기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불이 그렇게 빨리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갔다가 분명히 엄마 여기 불 났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마지막 통화일지 몰라. 그러는데 시체로 나오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환란이에요. 밖으로부터 있는 환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에 야베스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환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에 늘 주변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린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만 조금 다른 게 그 다음 말씀인데요.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 일부러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울리는 찬송 중에 하나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절 가사가 뭐냐면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자, 염려라는 말, 그 다음에 근심이라는 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밌게 표현한 게 염려하는 일이 많아요. 염려하는 일이 많은데 속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밖으로부터 있는, 외부로부터 오는 걱정거리가 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근심거리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로 찾아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이 더 재밌다, 이걸 구분해놨구나.
어떤 때는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걱정거리는 밖에서 오는 거야. 애가 맨날 어디 가서 말썽을 일으켜요. 그 전에 요즘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누가 애들이 길 가다가 돌 던져 위창 깼어요. 내버려두면 계속 그럴 것 같아. 제가 교회 사무실 있을 때 그러거든요. 신발 신고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여기 그때 다 포장됐으니까 막 맨발 막 숫자 네 명이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는 중학교 애는 못 잡죠. 초등학교 애들이라 저 끝에 가기 전에 잡았어요. 한 명만 잡으면 돼요. 한 명 잡았으니까 다 오라고. 가지고 뭐 유리창가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되겠다고 해서 니네 부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유리창가 불어내.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이제 물어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유리창 깬 애가 우리 애예요. 그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유리창 깨고 뭐 누구 때리고 늘 이게 막 걱정거리예요. 그 걱정거리는 밖으로부터 옵니다. 근심 뭐냐? 속의 근심. 마태복음 13장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씨 뿌린 비유 가운데 이게 맨 처음에 뭐냐면 길짝밭에 떨어진 거, 길가에 떨어진 거는 눈에 보이니까 새가 먹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셋 중에 하나가 좋은 땅이면 결실맺는데 결실 못하는 게 돌짝밭에 떨어진 거, 그다음 가시떨기 떨어진 거.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이게 돌 때문에 잠깐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를 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거든요.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 13장 21절인데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잠깐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돌짝밭에 떨어진 거는 먼저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기뻐하는 것 같은데 밖에서부터는 그냥 박해, 환난이 있으면 금방 말라버려.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으로 인해 금방 말라버려. 환난도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돌짝밭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밭을 갈 때에 돌을 캐내거든요. 돌을 캐내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밭을 읽어가지고요, 돌 요소들을 캐내야 돼. 내 삶 가운데 돌 될 만한 것들을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소가 없게 만드는 거죠. 가능하면 내 환경을 근심 안 할, 이렇게 문제 일으킬 환난 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한 번 더 돌아보고, 차 운전할 때도 한 번이라도 내가 좀 불편하지만 습관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살피는 거고, 횡단보도에 건널 때 한 번이라도 더 살피는 거고, 환난 당할 일을 내가 가능하면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속의 근심. 이 근심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염려와 유혹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도와서 환난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겉의 환난은 똑같지만 똑같은 환난 가운데에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난이지만 근심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똑같은 일이 닥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은 주시지만 이길 힘을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감당할 힘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못 이기면은 피할 길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나 못 이겨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 이 환난 물론 하나님 나의 환난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내가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면 하나님 근심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수술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위협을 당하거나 육체가 약해서 감당을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수술을 감당 못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수술받는 데 필요한 경비도 대주시고 위험하지 않게 생명도 지켜주시고 이 수술하는 동안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수술 끝난 다음에 회복하는 과정도 내가 속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환난을 도우사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냥 크게 말하면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일일이 바란다면 내 가정이나 우리의 가족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우리 자녀의 삶인 하나님 지경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지경이 넓혀지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가능하면 환난이 없게 하시고 만일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근심이 없게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졌다는 건 환난을 당한 겁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4명이 있어요. 1명이 더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야베스처럼 우리는 귀중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경 넓혀주시고 우리는 야베스 기도 지경 넓혀주고 이것만 하는데요. 나를 도우셔서 환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기도 허락하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 환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대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